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바냐 3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나의 삶이 바뀌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 우리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도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온전히 쓸 수 없는 자이지만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내가 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 입술을 변화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이 은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에 다 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날을 꿈꿔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knowledge of God,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물은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공간도 물이 없는 공간은 바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 일을 주님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보기 원하며,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보기 원하며, 이 나라 임족이 보기 원하며, 이 세계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거만하게 하고요, 때로는 고개를 들고,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굉장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경외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이 세계 열방, 아니 내 주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함부로 여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 걸 잘 알지 못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영혼이 살아나는 곳, 오직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열방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최고로 소중해야 될 것, 최고로 보존해야 될 것, 흠없이 보존해야 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 것이 타협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치료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바꿔줄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입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입술의 거듭남, 생각의 거듭남, 행동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언어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 언어도 예배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생각도 예배로, 우리의 행동도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은 받고 싶은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의 또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여러분 예배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나의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구나. 이것만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난 너가 말했던 모든 말 내가 다 들었다라는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애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족속은 너무너무 거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약 2에서 2.5cm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를 메뚜기로 보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악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 거친 말을 쏟아내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또한 유월절을 건너고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모세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두려우니까, 또한 무서우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 이렇게 험난하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믿는 자라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무서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그들은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났지요.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와에게 행하리니.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너가 원망한 대로, 너가 죽겠다면 그래, 너가 말한 그대로 해주리라. 너가 분노하고 있다면 네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29절과 30절 말씀에도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입니다. 죄될 사람 없어요.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입술이 거듭나지 않는 삶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지. 하나님, 그럼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네요.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했으면 못 들어가요. 그 대가 치르셔야 돼요. 죄 지었으면 죄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대가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죄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란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기회를 찾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를 했으면 우리는 뭘 당해야 됩니까? 수치를 당해야 돼요. 원망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날이 참 중요해요. 바로 그날은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실 때,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실 때 두 손 들고 주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것도 다 제거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재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1장에 7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행하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두 손 두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감춤이 주님께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 한 번 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선포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클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입술을 거듭나게 해줄 것이고, 이미 쏟아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의 말, 수많은 저주의 말,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으니까. 축복만 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여러분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했죠. 무지한 말을 많이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도 부족한데 어찌나 우리가 또 험한 말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자백하면,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다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남쪽 끝을 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저 끝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사람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세상에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여러분 또한 자신의 육체를 세상을 향해 다 썼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흩은 자의 딸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시간을 쓰고 주님을 향해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몸을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세상에 썼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주님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지금 오늘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주님 잊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고백을 했다면 주님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널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지문처럼 새겨놨다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너의 가정이, 너의 사업장이, 너의 인생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님 여러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게 했던 건 떠나가고 내 자녀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뜨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 돌아와서 마침은 장식처럼 이제는 채워지는 가정이 돼요. 자녀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장식처럼 채워지는 겁니다. 다 사방으로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손자들도 오고 손녀들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여러분 또한 사업장에서는 물질도 돌아오고, 여러분 모든 명성과 칭찬과 명성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주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먹고 누운데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을 정도 주님께 보호하시는 받기 원합니까? 12절에 답이 있고 13절에 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자만 보호해 준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만 주님 보호하여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은 그런 남은 자만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주님 남겨둬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충만합니다. 반드시 하는 그런 자들만 축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난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 난 주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분복 안에서,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서 내 남생 충성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다 모여들게 됐어요. 절대 기준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께 은혜를 받았으며 이제 남을 승에 비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여러분 명성과 칭찬을 쫓아다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거기서는 미랄이 될 때 자녀도 돌아올 것이고, 모든 여러분 칭찬과 명성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새서 30장 말씀은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못해요. 어리석어요. 나는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는 더 빨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망가리라 나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하고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더 한 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주님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자녀를 살려주세요. 사업장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기치 같으리 하셨느니라.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함이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내가 움직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봐보십시오.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고 철저히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감 말씀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히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오늘도 충성스럽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너의 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들고 돌아올 것이고 참 많은 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돌아올 때 우리 주님 너무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인간인 부모도 돌아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 좋지요. 너무 행복하죠. 사랑이 완전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 서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움직이는 건 없어요. 아버지 찾을 수도 있었겠죠.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찾을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는데 너무 늦게 돌아오니 주님께서 천둥번개를 치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무슨 기가 막힌 큰 일을 좀 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본인 스스로 해요. 아무리 환경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안 돌아와요. 돼지 열매가 먹는 음식조차 못 먹을 지경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어리석게 더 여러분 정말
다른 환경에서도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네 라고 해도 엎드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마지막은 스스로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무엇했습니까? 기다렸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나 아버지의 그를 가장 먼저 봅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주님은 이렇게 해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자녀의 권위를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받고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하게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신발을 신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좋은 것을, 내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져야 돼요. 이제 기뻐하여라. 이스라엘 딸들아, 스기만 교우님들아, 어떤 모든 날 사랑하는 사람들아,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우리 지금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글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을 몰아내십시오. 걱정을 몰아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도 같이 가고 계십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셔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은 솟아나요. 주님 믿는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모든 근심 그저 사라지고 너무 기뻐요. 춤출 정도로 기뻐요. 황홀해집니다. 내가 주님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천만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난 두려워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너무 아픔이 많았고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천만이 둘러친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계시도다. 여호와가 그 안에 계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You are my light, you are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나의 빛이시고 주님 나의 구원이신데 누가 나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좀 두려움이 올 때, 좀 근심 걱정이 올 때, 또한 여러분 걱정이 많을 때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두려울 거 없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은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 넘어집니다. 다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날의 사람이 에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축 처져서 살지 말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낙심할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간절히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믿음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거나 평생을 기억하거나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난 너무너무 기뻤어.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아니 그래 참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난 십자가 위에서 너무 행복했단다.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난 너무 행복했단다. 왜 우리 주님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레나테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봤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고백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속을 많이 상하게 한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합니다.
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지금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판색하시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 된데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다. 여러분을 보면서 더덩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더덩실 춤을 추면서 서로서로 얼굴 보겠다고, 서로서로 안아보겠다고 여러분 마구마구 여러분 춤을 추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덩실 춤만 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칭찬과 명성을 주리라. 지금 우리 모든 교우님들 칭찬과 명성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칭찬을 받으십시오. 명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명성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뿔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임족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시 칭찬이 회복돼야 되겠고 명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여러분 전 보증수표들이었어요. 신뢰가 너무 무한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살렸고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 그 삶보다 우리의 삶을 온전치 못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명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이 발에 밟혀버리는 것처럼 밟혔습니다. 그런 주문이 약속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몰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때 너희를 이끌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때가 언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어떤 자에게, 그러면 어떤 자가 오늘 또 어떤 자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의 그 결과에 칭찬과 명성의 축복을 받게 오란다면 18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나 근심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졌고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씩 어딜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우리 다니엘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칭찬과 명성을 얻지 않았어요.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짭니다. 30일간은 그 누구의 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절기로 말면 근심하는 자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요. 그런 자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칭찬과 명성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알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파괴돼 버리고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 형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기다리고 의지하고 의탁한 자는 내가 보호하리니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 절기로 알마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주셔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믿으십니까? 주께 속한 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지어졌던 짐, 다니엘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치욕이 언제까지 있지 않아요.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셨죠. 그 예가 다니엘의 삶을 완전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치욕스러울 정도로 성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는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을 내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많이 감격하시고 또 그 사람 믿고 또 그 사람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의 안에 숙하리라. 내가 지금 너의 안에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은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